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강원도 삼척에 가면 동굴이 하나 있는데 환선굴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복잡하다고 합니다. 길이는 약 6.5km 정도가 됩니다. 그 동굴에는 한 1.5km 정도는 개방이 되어 있어서 등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안쪽에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캄캄한 어둠이죠. 여러분, 동굴 입구는 빛이 살짝 들지만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빛이 한 줌도 들지 않습니다. 동굴의 길이가 6.5km라고 그러니까 그 안쪽 깊은 곳에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싫어하는 발 여럿 달린 노래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보니까 그런 거 잡아먹고 사는 거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생물들이 있습니다. 또 연가시, 곱등이 이런 것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큰 생물도 있어요. 동물도 있어요. 꼬리칠의 도롱뇽이라고 하는 도롱뇽이 있더라고요. 이 도롱뇽이 계곡에 살다가 그 동굴 깊숙한 곳까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캄캄한 데다가 집단으로 이렇게 산란을 하는 그런 산란장이 그 동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여기서 도대체 뭘 먹고 살길래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런 생물들이 여러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비결이 있었어요. 비결은 박쥐에게 있었습니다. 박쥐가 저녁이 되면 나가가지고 과일을 먹거나 아니면 뭐 동물들의 피를 빠는 박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박쥐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먹고 오는 거예요. 먹고 와가지고 동굴 벽에 매달려 있다가 거기에서 배설을 하는 거예요. 박쥐가 배설을 하면 박쥐가 배설한 그 찌꺼기를 이 곤충들이 먹는 거예요. 노래기나 곱등이나 이런 곤충들이 먹고 그 곤충을 이 도롱뇽이 먹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햇볕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지만 그 안에도 그 캄캄한 동굴 안에도 태양 에너지가 사실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유기물질, 무기물질 뭐 이런 거 질소나 인이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먹어서 분해해야 되는 이런 유기물질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기물질들은 결국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태양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태양을 통해서 만들어진 식물이나 열매를 먹고 또 동물들이 살아가고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원, 육체 에너지원은 어디서 오느냐?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그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박쥐를 통해서 어디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빛이 통하지 않는 그 깊숙한 동굴에도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빛이 들어오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모양의 태양 에너지가 그 동굴 안에 들어와서 그 동굴도 나름대로의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들은 결국은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살아갑니다. 태양이 생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 태양 에너지만 말고 또 다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한 성에 들렀는데 그 마을 바깥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곁에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제자들은 마을 안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양식을 참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구해서 예수님한테 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걸 드렸지?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양식,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영혼의 양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심으로써 참된 영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물들이 이 햇볕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이 커튼을 우리가 닫아놨지만 커튼을 쫙 열면 여기 있는 국화가 아이 좋아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식물들이 이 태양이 탁 뜨면 태양을 한번 탁 보고 나서 고개 탁 숙이는 게 아니라 태양을 탁 보고 아침에 태양을 향해서 잎을 탁 열었다가 그 다음에 태양이 이렇게 돌면 태양을 따라서 식물들이 움직입니다. 고속 카메라로 이 잎들을 이렇게 찍으면 잎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잎들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빛을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태양을 바라볼까? 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 에너지가 이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이 지구에 태양 에너지가 1시간 이렇게 비춰지는 양 있잖아요. 그 양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양이면 우리 지구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인류가 쓰는 에너지 있잖아요. 1시간 비춰도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24시간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에너지는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태양 에너지가 온 우주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한이 없는 무궁무진한 에너지입니까? 야, 제가 이렇게 글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태양 에너지를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치만 있다면, 야, 뭐 지구의 에너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결국은 다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그러면 더 크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해도 없고 달도 없대요. 왜?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대요. 누가 해와 달이 돼요? 주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국에는 이 오늘날 이 열대지방에, 중동지방에 쨍쨍 비치는 그 해보다도 몇 배나 더 강하대요? 빛이 7배나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냥 7배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밝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마어마한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의 에너지가 비추는 그 빛이 크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빛을 향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뭇잎들이 그 빛을 바라보지 않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능력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바라볼 때 햇빛을 바라보는 시간만큼 열매가 맺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야, 하나님 한 번 믿으면 끝이야. 믿으면 돼. 그걸로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 맺고 살아가라고 하지, 여러분 한 번 믿으면 그걸로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에게 참된 행복이, 참된 축복이 열려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만 그들이 곧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고 그모스를 섬기기 시작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보내십니다. 블레셋을 보내시고 또 미디안을 보내시고 아람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내서 아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진멸시키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가나안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가나안마저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한번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가 자주 와가지고 구름이 하루 종일 계속 끼고 이러면 그 해는 과일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과일 맛이 없어요. 그죠? 근데 비가 한번 확 쏟아지고 나서 다시 햇볕이 찡 나고 계속 햇빛이 쭉 나는 날들이 되면 그 해는 과일이 엄청 달고 먹는 과일마다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태양을 보는 것만큼 열매가 맛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까?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하나님 햇빛을 향해서 그 잎을 향하는 그 잎들이 열매를 맺는 거죠. 잠언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도 준대요? 재물도 준대요. 여러분, 재물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내가 마음에 품는 어떤 감정적인 것,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 읽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말씀을,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거는 말씀을 생활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손목에 말씀을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이 너의 삶이 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그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감정적으로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일상 속에 생활화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습관화하는 거예요. 생활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저는 이렇게 신방하면서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하루에 5가정, 6가정 이렇게 신방할 때도 있었는데, 5가정, 6가정 신방하고 나면 그날 힘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몇 명씩 만났을까요, 하루에? 예수님은 100명, 20명이 아니라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이웃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나겠다고 찾아오셔요. 병 고쳐달라고 찾아오시고, 예수님 밀고 땡기고, 한번 옷이라도 만지면 몸이 나을까 하고 만지려고 하고, 5,000명씩, 10,000명씩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면 사람들이 배 타고 또 따라오고, 또 이쪽으로 오면 사람들이 따라오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항상 치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해변가에 이렇게 앉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해변에서 배를 타고 띄워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죠? 그런 장면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배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앉게 하고 예수님 배 타고 있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막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한쪽에 쿨쿨 잠을 주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만큼 육체적으로 피곤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니라.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밝아오기 전에, 새벽 4시 뭐 이때쯤 벌써 해가 밝아오기 전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니라. 어떤 데는 보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 되신 분이에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신 분이에요. 잠시 시간 날 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무엇인가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성의 깊이는 결국은 삶의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성의 깊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의 양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양과 비례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야,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바리새인들 봐라. 야, 바리새인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읽었는데도 하나님,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시간의 양과 비례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고 한 사람이 있고 한 주 동안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한 주는 별로 차이가 없죠. 한 주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주만 기도해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면 예배에서 아마 여러분 그날 은혜를 받는 이 농도가 다를걸요? 네. 근데 겉으로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이 사람이 한 주 동안 기도했는지 기도 안 했는지 몰라요. 한 달을 지내도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3년을 지나고 5년을 지나면 여러분 다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여러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몇 마디 말만 섞어보면 달라요. 아, 이분은 다르다. 이런 것이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5년, 10년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뱃살이 이렇게 나와서 가끔 요즘 좀 빼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비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운동하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운동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이래요. 그랬더니 변화가 없어요. 없어. 운동도 여러분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변화가 없죠. 근데 한 달을 운동하고 6개월을 운동하고 1년을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나이가 60이 됐는데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체력이 40대 체력이에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계시잖아요. 근데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은 60대가 됐는데 막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꾸준히 운동을 하면 다르잖아요. 그거는 시간의 양이 중요하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꾸준함, 열정, 이게 습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신앙도 말씀을 꾸준하게 생활하고 기도를 꾸준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디서부터 은혜를 공급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신앙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설교하고 책 읽는 것, 그게 목사님의 일이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는 삶에서 전쟁터 같은 삶에서 생존하고 살아남느라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모르십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감사한데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고 또 책을 매일 가까이 해서 한편으로는 참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책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것은 진정한 영성이 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여러분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론만 강하고 실제는 약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그 삶의 현장이 진정한 영성 훈련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저자 이름이 뭐냐면 로렌스 형제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형제 간에 이렇게 책을 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누구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를 때 우리 문호영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그 형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형제라고 불린 이유가 수도원에서 있는 수사였는데 이 사람은 사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추기경이나 이런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도원에 있는 평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에 살면서 물론 수도원에 들어가면 평수사로 있으면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고 정해진 말씀 시간이 있긴 하죠. 있는데 낮 시간의 대부분은 사실은 노동을 하면서 보냅니다. 수도원에 가면 뭐 농장을 가꿔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그 농장에서 일하고 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주방에서 일하고 그런 일들을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가장 그 수도원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로렌스 형제였습니다. 주방 어두컴컴한 곳에서 감자 깎으면서 요리하는 사람이 이 로렌스 형제였어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감자를 깎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죠. 일하다 보니까 일하는 데만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해요 못해요?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시장에 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잘 안 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항상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수도원에 있는 그 주교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깥에 다른 수도원에 멀리 있는 추기경 같은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 가장 말단 그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서 감자 깎는 이 로렌스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1, 2분 기도할 수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는 게 우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은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볼일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고 끈기고 우리의 사모함이죠.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고 열정이 있고 끈기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할 때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거는 여러분 머리가 좋아야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물론 머리도 있어야 되지만 뭐를 많이 해야 공부를 잘해요?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공부 잘하는 거죠.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끈기와 사모함과 또 작은 실천, 열정, 이것이 우리 영성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도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교육에 있죠. 유대인들을 보니까 어릴 때 아이들에게 핸드폰 주지 않아요. TV 집에서 보게 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르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매일 삶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매일 저녁마다 자녀 한 명씩 불러서 잠깐씩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게 한 가정의 전통이 된 게 아니라 그게 한 민족의 문화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참 아쉬운 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믿음의 1세대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나중에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먼저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이 어떤 믿음의 어떤 삶의 습관화, 그 다음에 전통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거가 막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면들이 있어요. 근데 부러운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신 분들, 그런 가정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가정 예배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전통이 되어버린, 그 가정의 어떤 일상의 문화가 되어버린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의 한 가정의 어떤 문화가 되어진 게 아니라 그게 전체 민족의 문화가 되어졌어요. 거기에서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습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TV만 가까이 해가지고는 우리의 영성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영성은 문화와 습관과 관련되어 있고 영성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걸 일상화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일상화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고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삶의 일상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자꾸 세상에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다 같이 어떻게 하면 기도 훈련을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저도 그렇고 기도를 일상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한 가지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이 책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달 31일을 해가지고 1일, 2일, 3일 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아침에 기도문, 저녁에 기도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해서 31일치 기도문이 쓰여 있어요. 이 기도문은 굉장히 좀 성경적인
그런 기도문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마음이 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딱 잡아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한테는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거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적용해보고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우리 전체 교인들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실험용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요거를 하신 분들은 좋다고 그래요.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거는 점검은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하신 분들은 뭐 이틀에 한 번 하든 며칠에 한 번 하든 도움이 되더라, 좋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거 못했으면 그 다음 날짜 거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침대나 아니면 책상에나 아니면 자기 회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두고 잠깐 3분이면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아니면 화장실에서 힘줄 때 여러분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돼요. 네, 그럴 때 놔두고 기도하든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이 자기의 삶에 규칙적으로 가는 곳에 잠깐 3분, 5분 시간 낼 수 있는 그곳에 두시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아침, 저녁 그렇게 3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료로 드리려고 했더니 무료로 드리면 가치 없게 사용된대요. 돈을 주고 사야 가치 있게 사용한대요. 그래서 여기 6,200원인데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교회에서 반을 부담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반을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3,000원씩 우리 박종걸 집사님에게 주셔서 필요하신 분은 하실 분은 구입해서 가셔서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기도도 다른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활화하고 기도를 생활화해서 정말 그 무궁무진한 태양빛보다도 더 큰 그 기쁨과 능력, 그 영양분, 에너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만들므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주님의 사명을 그래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532장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아뢰기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를 드네 너 건질하라. 아멘. 여러분, 태양빛보다도 더 강하고 태양빛보다도 더 크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왜 메마른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고 우리의 심령이 어두운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내 삶의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오니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햇빛보다도 더 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바다보다도 더 넓고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심령은 왜 메마르고 우리의 심령은 왜 불편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안에는 왜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왜 평안이 없고 왜 두려움만이 가득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일상에 생활하고 아버지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일상화하기를 원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냥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지기를 결단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아버지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이것이 진정한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진정한 능력 있고 사명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힘으로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능력을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저 태양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저 바다보다도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며 왜 이렇게 컬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삶 속에 일상화하며 습관화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가도록 훈련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식물들이 햇볕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그 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 새로운 결단과 각오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육체 질병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 가운데도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향남 아름다운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